있습니다. 난제의 극복. 예. 여러분 제가 이 학부 때 신학부 때 저는 학부를 침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과정을 성결대학교에서 또 이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신대 이 학부 때 영성 수련회를 한 그 강원도 산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점심을 먹고 저는 좀 밥을 천천히 먹는 편이에요. 그렇게 빨리 먹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은 빨리 먹지요. 한 5분이면 후딱 먹고 나갑니다. 그럼 늦지막하게 이제 먹고 뭐 공기가 좋잖아요. 다들 이 공기 좋은 그 수양관 이 마당에서 335 모여서 이야기들을 이 신학생들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무리가 한 열대 명이 모인 이 신학생 무리가 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열띤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런 논쟁이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생들끼리 찬반 논쟁이 붙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들어올 수 없다가 한쪽 무리가 있고, 아니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들어가는 것 같다 들어가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이 계신 곳에. 결국 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다시 또 집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열띤 토론과 논쟁은 잠시 멈추고 집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시작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닙니다. 제가 인생 한 60, 70 살아보니까 믿어도 한 번씩 미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의 사례는 아니지만 한 교회의 이 한 성도들의 이 사례를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상담자 A 집사님입니다.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교회 구역 식구들이나 목사님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합니다. 교회 집사로서 정신질환에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아무도 모르게. 자, 상담자 B,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며 삽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그건 알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고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런데 한국 교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2025 트렌드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좀 읽고 있는 책이에요. 한국 교회 2025 트렌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는 개신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23%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9%는 불안 증세, 그리고 7.3%는 다양하지만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11%는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25%는 정신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서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라고
그 조사 가운데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실제로 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 11%가 자살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그 안에는 목회자들도 해당되겠지요. 그 안에는 전도사님들도 해당되겠지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중독에 빠졌고 자살을 하려고, 그리고 정신건강에 점점 적신호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앞에 두고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가정 안의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앞에 두고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과 그리고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에 올라가 있었지요?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 산 정상에 올라가 계셔요. 잠깐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9장 중반부를 지나오면서 두 곳의 장소가 비교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등장한 장소는 산 정상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환한 빛으로 변하셨어요.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헛소리를 했어요.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저기 뭐하러 내려갑니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은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산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회, 도시, 문화, 산 아래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귀신이 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세상, 미쳐 돌아가는 세상, 자살률이 높아지고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미래의 걱정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못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린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산 아래의 세상, 두 개의 장소가 지금 비교되고 대조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 산 아래의 세상, 불안, 두려움, 자살, 우울,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힘, 이렇게 척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산 아래의 세상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한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서 부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 찾아왔는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시고 없는 거야. 한 보름 정도 외국으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 아닙니까?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문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한 아버지,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당신들도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을 뜻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무기력한 성도들, 예수님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기독교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분쟁과 시기와 억압과 이념의 대립으로부터 더 많겠지요.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이겁니다. 억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 억눌린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념의 대립으로 귀신에 붙들린 것처럼 아우성입니다. 억압되어져 있어요. 분쟁, 시기, 아우성입니다. 그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좀 잠깐 봐볼까요? 2025년 1월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 크나큰 진통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반목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앞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치적 반목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태극기를 흔들어야 합니다. 또 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촛불을 흔들어야 합니다. 반목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이와 같은 상황 앞에,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무엇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쪽을 선택했었을 때 저쪽의 사람들이 영혼의 억눌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의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우리가 손을 흔들어줬을 때 이쪽의 사람들이 영혼의 억눌림과 갇힘과 탄성을 지른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분명한 교회의 사명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였던지 간에,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친로마 편이었던지 간에, 아니 그 사람이 에지스탕스 로마로부터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영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세상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서기관들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변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슈제테우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찾다, 함께 토론하다, 함께 조사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과 한쪽 편에 서서 여러분 함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고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세상에 공부했던 사람들과 조사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들과 함께 토론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더라.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치적인 반복 상태에서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세상의 서기관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에 똑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이거 잠깐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스라엘 그 배경의 문화 아래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대립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친 로마 편에 섰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진 그 바라바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혁명가예요. 에지스탕스입니다. 반 로마 편에 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죽였고 사람들을 약탈했던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치적 대립의 양쪽 편 아니면 세 편, 네 편으로 여러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찢어져서 서로 반목 상태에서 싸울 때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하고 말아요. 주저앉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흩어져요. 로마로 흩어지고 소아시아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로마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버리고 로마를 이탈합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버리고 로마를 이탈할 때 로마 편으로 걸어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당신 어디로 갑니까? 저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로마의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줄 알고도 로마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러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요.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이념과 대립과 반목과 갈등은 사라져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목을 조장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서서 그들과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시제태우 조사하고 토론하고 함께 찾으면은 이 반목이, 이 갈등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했어요. AD 70년. 로마로부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걸기대회를 하지 않았고 함께 피켓을 들지 않았고 함께 이쪽과 저쪽 편으로 나눠져서 싸워야 된다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우리에게 그 호주머니에서 꺼내주신 십자가를
등에 메고 복음을 위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을 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에게는 편이 없었어요. 다 내 편이었어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내가 다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392년 그 로마,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은 편이 될 수 없어요. 편이 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너무도 어이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기독교의 사명은 모든 억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에 붙들려야지 교회는 살아요. 복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때 로마가 392년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변론한다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미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우왕좌왕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때 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세상은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서기관들과 쿵짝이 맞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진단을 하시죠. 너희의 문제가 뭔 줄 아니? 저놈들이 문제죠. 교회가 문제죠. 세상이 문제죠. 아니.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지금 이 사회의 반복이 무엇의 문제인 줄 아니? 저놈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다. 정말로 너희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그리고 교회의 진짜 문제는 너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첫 번째 진단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아피스토스, 헬라어로. 믿음이 부족한가 교회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피스토스는요 불신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희는 지금 불신의 상태야. 세상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데 너희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불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 여러분, 불신의 상태, 아피스토스 상태, 이것은 무엇을 쉽게 의미하고 있냐면 너희는 말씀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처럼 착용할 줄 알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피스토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제와 함께 나뒹굴고 있는 이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반목 상태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불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불신의 상태.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 말씀의 껍데기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저는 교회 청소를 주일 새벽녘에 교회에 와서 합니다. 종종 우리 교회 성도님들마다 교회 딱 오면은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려 있고 음악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갔다 왔지?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청소하고 의자를 걸레로 다 닦고 그리고 한 9시 반쯤에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바닥을, 우리 교회 바닥 깨끗하죠? 예, 장판이 깨끗하잖아요. 제가 이 바닥을 닦기 위해서 걸레를 저 화장실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3번 빨아요. 짜고 또 빨고 짜고 또 빨고. 그래야지 이 흙먼지가 안 날리고 또 예배 시간에 목이 컬컬할 수도 있잖아요. 걸레가 더러우면. 근데 여러분 깨끗한 걸레로 바닥을 닦아야 바닥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영의 권세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해결해 보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더러워질 뿐이에요. 좀 잘 들어보세요. 악한 영이 사회 안에서 일으키는 문제는요, 어떤 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우리는 그 거룩한 영을 성령, 홀리 스피릿, 아시겠어요? 변론한다고 저 세상에 시커먼 문제가 닦인 게 아니에요. 더러운 놈 도와준다고 얼싸안고 나대구면은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여러분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반목 상태로 다 죽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깨끗한 걸레로 바닥을 닦듯이 이 사회의 모든 더러워진 문제, 이념, 갈등, 대립, 시기, 분쟁의 문제를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엇을 꼭 기도해야 돼요? 믿음. 성령의 충만.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반목과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영은요 결국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시제테오 변론하면 안 돼요. 변론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세상의 모든 갈등을 조장하는 영은요,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그렇게 대립과 반목 상태에서 나라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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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르짖어야 할 유일한 대답입니다. 남 핑계 댈 게 아니라, 진영 싸움 할 게 아니라,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아버지가 한 마지막 대답.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국교회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성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집에 돌아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예수님, 어찌하여 저희는 능히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 교회는 어찌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종류요? 이런 종류. 종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쉬운 종류도 있고 어려운 종류도 있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학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사회적 문제, 교회를 엄습해오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종류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란요,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될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또는 교회가 사회적 문제를 앞에 두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요, 어느 순간 제자들과 교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교회에 기도하지 않아도 1년 동안 굴러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돈 되고 성도들 숫자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 앞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금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과 권세를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직장 생활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 만날 때 우리 쪽팔리지는 맙시다.
쪽팔리지 말아요. 기독교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심했어요. 표정 하나로도 조심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해, 그냥 막해. 여러분 이 쪽팔린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누군가 아파하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